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 자,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세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때가 딱 바뀌고 예수님의 때가 오는 거죠. 여러분이 죄인의 삶에서 이제는 의로운 삶으로 시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때가 바뀌는 거예요. 때가 바뀌는 거. 주님이 그것을 계속 생각하게 하시고.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주시지? 나는 고민스럽지. 이건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요한의 시대가 끝나면 그리스도 시대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벌을 들어가라 이거죠.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때를 맞이해서 새로운 때를 맞이하는 사람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옛 시대에 머물러 가지고 계속 회개하라 요한의 말만 들고 있으면 안 되죠. 안 되죠. 물론 그의 음성이 듣지 않으면 제사를 얻게 하는 구원을 알지도 못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수없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이미 지나갔어야 돼요. 옛 시대란 말이에요. 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을 버리고 새 걸 찾는 거잖아요. 옛 것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새 것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나 생각도 옛 것에 머물러 있으면 새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완고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것에 딱 묻혀가지고 이집트에 살았던 그것에 딱 묻혀가지고 말씀 안 받아들이고 멸망받잖아요. 새 시대가 오지 않은 겁니다. 새로운 때를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애굽에 살았던 그 때는 이제 끝난 거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그 생각을 안 버시고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말씀을 들려와도 불순종밖에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렇게 이제 해서 하나님을 경록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체를 다 쓰러뜨렸잖아요.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때에는 새로운 길을 걷는 그 은혜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걸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때가 지금 뭐냐? 근데 주님이 더 깊은 것도 알려줬어요, 저한테. 요한의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어떻게 다른지.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 딱 왔죠? 요한의 세례 받는 데서 딱 왔는데,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허락하라. 이거 지금 때가 됐다는 거죠. 허락하라는 말은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의를 이루하는 게 뭐냐? 그래요. 의를 이루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굉장한 진리가 들어있는 거죠. 구약의 의는 행위에 의해요. 율법은 행함으로 우리 땅을 맞잖아요.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못 살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대속의 은총이 안 필요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의는 율법을 가지고 행하는 의예요. 그거 의가
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이. 그런데 그걸 이루어야 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요한이 구약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구약의 의가 연결되도록 그 의를 연결고리가 돼서 예수님이 의를 이루도록 넘겨준 거예요. 이렇게 의를 이루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가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인류에게. 그 의가 이루어져야만 인류가 구원을 받아요. 엄청난 건데 이건 여러분이 영적으로 느낌이 어떤지 진리가 뭔지 깨달아 알면 엄청나게 깨닫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은 물에 들어가시고 세례를 받으셔. 요한은 세례를 줘. 그죠? 요한은 보여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물에 들어감으로써. 물에 들어감으로써. 물에 들어가는 자체가 세례에서 씻는 예식이죠.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근데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 오직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못 믿거들라 내가 행하는 걸 보고 그냥 믿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너희가 내가 나인 것을 알 것이다. 그 행위의 끝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죽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음으로써 그 사람을 살리는, 그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세례가 십자가의 세례인 거죠. 예수님의 세례가. 그걸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의가 구약의 의인데 그걸 받고 의를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의롭다는 얻는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세례로 들어갔어요. 이게 물에 들어가심으로 죽은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시대가 딱 도래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처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거기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 시대가 벌써 왔어요. 예수님한테는. 제자들한테는 예수님 죽고 승천하신 다음에 왔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미 와 있어. 성령 세대가. 예수님 사역은 성령 사역입니다. 전부. 성령 임하셨죠. 그 다음에 하늘의 소리가 났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어요. 딱 세웠어요. 예수님. 아들로. 성령의 권능으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이제 끝이고 예수님께서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 의를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세례한테 그냥 세례 받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으로 보면은 수모적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갖다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부끄러운 일이야. 왜?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처럼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거의 옷 다 벗기다시피 하고 그러고 죽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엄청 부끄러운 일이에요. 죄가 없는데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 그 말이죠.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갖다 예수님께 다 씌워서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셔. 다 씌웠어. 우리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죠. 그걸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물에 들어가심으로써. 그럼 세례 요한이 끝나면 예수 세례 요한이 그
전파했던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 안에는 속죄와 부활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대로 빨리 넘어가시라고. 응? 더 이상 그것 가지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확신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다음 시인하시고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새로운 어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그대로만 믿으면 돼요. 확실히 가져가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고백해 보세요. 실제로 인정하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됩니다. 이거.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힘쓰셔야 됩니다. 열심히 생겨. 이건 주셨으니까 내가 가져야지. 이런 열심이잖아요. 천국은 침나는 자처럼 뺏으려고 덤비하잖아요. 도전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 가지면 모험정신이야. 그건 엉터리 같은 믿음이지.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 그 모험정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도 막 크게 짓는 게 믿음인 줄 알고 그러다가 지금 엄청나게 망하잖아. 교회들이. 막 넘어가요. 1년에 몇백 개 넘는 교회들이 지어가지고 기탱을 못해서 팔려요. 다른 건물로. 우리 서구화가 구라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유럽에서 교회 유지를 못하니까 막 넘어가. 이슬람 준 게 처음부터 준 게 아니고 교회를 딱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살다가 이것도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넘어가는 것이 이슬람이야. 그래서 교회가 이슬람화 되버린 거야.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한국도 지금 그게 믿음인 줄 알아. 그게 모험이라는 걸 모험이 아니고 도전도 아니지. 그건 무모한 거지.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그림자를 봤을 때 있어야 믿음인 것이에요. 보이지 않은 것에 증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 저 안에 보일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증거가 됐다는 것은 그림자란 얘기잖아요. 이게 안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게 믿음이 여기 있는 거 실제로 안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증거가 없는 거야. 여기 살아계신 분을 믿었으면 나한테 증거가 와야 되는 거죠.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여러분 10년 가운데서 그대로 영접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실상을 가지고 신앙생활로 여러분 진행을 시켜야 구원이 와서 여러분을 정말로 구원의 길에 삶이 무엇인가를 진짜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몇 사람만 그런 사람이 딱 나와도 교회는 금방 부흥합니다. 왜? 역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의 싹이 안 나오면 이건 여기서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와도 이게 교회가 다 난리가 나는 것이지. 다른 사람도 혼돈스러워. 왜 이 성도는 이렇게 안 되지? 말씀 안 그런 것 같은데? 다 혼돈스러운 거야. 성도 왜 말씀이 안 이루어져? 실상을 전해주고 있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주님과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찾아내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영접해서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되는데 이걸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를 갖다 줘도 가짜처럼 믿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루신 십자가 부활은 사실이고 완성된 것입니다.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때가 다 주어진 거예요. 이미 선포하는 그것이 주어진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받고 확신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주님과 관계 안에서 이루신 것을 다시 받아내리면 돼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열심히 필요하고 힘쓰란 말은 그걸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옛 시대가 빨리 지나가셔야 됩니다. 요한의 시대 빨리 지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회복이 여러분에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요한에 대한 얘기가 이제 끝나요. 거의 끝나가는 거죠. 3장에서 거의 끝나가요. 그 다음에 11장에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전부 다. 성령으로 지금 사단에게 지금 시험 받는 것도 유혹한 자에게 그것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시대야 지금 왔어. 그렇죠?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요한 시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냐? 마태복음 11장에 올라가면 넘어가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보다 작은 자도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러냐면 의심을 했기 때문이죠. 오실 자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믿음 없는 것은요 가장 작은 자가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면 작은 자로 떨어집니다. 신앙. 세례요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 이거죠.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으니까 세례요한은 얼마나 믿음이 적은 거야. 오실 자를 증거해놓고 다시 의심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구약이 끝났잖아요. 신약으로 넘어가야죠.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코너에 회개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계속 요한의 시대와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은 오신다는데 우리는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신앙이 되는 거 아니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고 주님 주신 구원에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나시기 바라고요. 만난 다음에 여러분의 구원이 확신이 딱 세워지면 이제는 입술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감사, 찬양이 넘칩니다. 은혜가 쏟아지는 거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길러내시는 거예요. 키우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요. 예수님은 다 있어요. 그 받은 사람들은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자라게 하잖아요. 그래서 키워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아주 작은 말씀부터 잘 깔아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줘요. 하나님 나라에 쓰기에는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줘. 비유로 다 가르쳐줘. 그래서 영적인 진리가 펼쳐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대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합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가지고. 그 사람 외에는 들어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일인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지금은 뭔 말인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모를 때 몰라. 그렇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면서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요한이 오기 전에는 천국의 침노를 잘 몰랐어요. 요한이 오자마자 제일 처음 전한 복음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3장에서 천국 복음이죠? 그렇잖아요. 천국 침노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회개로부터 천국을 지금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를 하면 천국이 열려진다는 약속은 사실입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열어집니다.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천국 열쇠를. 회개를 가지고 줬어요. 돌아오시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말씀 따라서 돌아오시면 돼요. 말씀에.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죄인을 깨달았으면 내가 죄인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속죄함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니까 그게 말씀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딱 말씀으로 들어가는 길 외에는 여러분의 길을 찾아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면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인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라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라고 준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라고 주신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최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복이 없어요. 진짜 복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잠시 잠깐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면 아직도 모르는데 무슨 소리예요. 내가 20몇 살 때 48살 생각을 했어. 앞으로 2배가 남았는데 48이 되려면 그때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과 그 궤도를 걸어가지 않으면 원하는 삶이 안 사라져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엉뚱하게. 내가 바라는 사람이 안 돼 있어요. 엄청 꿈을 꿨어요. 나는 그거 돼 있어요. 너무 좋은 때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금방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마음에서 간직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지금 성경에 아주 리얼하게 다 기록해 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까지 다 말씀해 놨어요. 이 계시잖아요. 이 복음을 들으시고 심령 안에서 이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유금부익하다. 왜 그랬는가? 그 대부분 이제 신앙인들이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안 들어오고 왜 육신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이해가 됐고 이게 이렇게 이성적으로만 생각이 될까? 크게 보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령으로 들으려면 어떻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최소한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에 나도 말씀 살고 싶어. 이 소망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오셔야 말씀이 들려요. 들려서 남아있는 말씀들이 있죠. 기억에, 이 심령 안에.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면 이제 이해를 시켜주시죠. 하나님께서. 믿어 믿게.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이루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속죄와 벌이 그때부터 오시는 거죠.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세례 요한의 세대에 다 머물러 있어요. 속죄와 벌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회개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회개가 안 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만물들이 다 이치가 다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움직임든지 어떤 일든지 어떤 만들어내요. 생명체는 성장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들어내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살아있으니까 일을 해요. 살아있으면 일을 해요. 죽은 것은 일을 못합니다. 쇠퇴하는 거예요. 원리예요, 원리.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씀이 들어오면 믿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생명을 가져오기 때문에요. 이 성령으로 안 들어온 말씀들은 아무런 역할이 안 일어나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돼. 그것은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시대를 빨리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 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지금 2018년, 19년부터 2020년 이어지는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때마침 이 말씀을 드려야 할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에 소속돼서 그런 믿음으로 이제는 요한의 시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온 것처럼 여러분 신앙도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질적인 변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로운 날이니까 하루만 잘하고 나머지 못하면 안 되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새로운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영적인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금방 새로 태어나는 아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존재한 것은 처음 태어날 때면 새롭고 나머지는 옛것이 되잖아요. 새해가 왔어요? 그럼 1월 1일 딱 쓰세요? 1월 딱 지나고 2월 지나면 점점 새해가 옛해가 되는 것처럼 바뀌잖아요? 이게 세상 것이에요. 이런 변화를 말하는 게 새 것이 아니고 세월이 흘러가는데 더 새 것이 되는 거야. 응?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새로움이 계속 오는 거야. 그런 새로움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새로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나이가 더 먹을수록 더 새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안에 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변화된 세계를 하나님 원하시니까 요한의 시대 끝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된 새해를 맞으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